오늘은 경쟁 사회에서 기뻐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저자는 기쁨과 쾌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쾌락은 기쁨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혹은 돈을 많이 벌거나 심지어 음주나 마약을 했을 때 사람은 거기서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쾌락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쾌락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채우지만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쾌락과 기쁨은 다르다는 거죠.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은 기독교 희락주의자입니다. 기쁨의 신학자라는 별명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가 현대 우리 성도들의 어떤 기쁨의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쁨의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인용을 했는데요. 저자가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골목길에 놀고 있는 한 아이에게, 골목길에서 진흙 장난을 하고 놀고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제의합니다. 나와 함께 멋진 해변에 가서 휴일을 보내자. 이제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는 그 말을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에게 있어서 즐거움이라는 건 뭐냐면 골목길에서 이 진흙 가지고 노는 게 이때까지 생애에서 즐거움의 전체되거든요. 그래서 해변을 이야기하고 또 휴일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해도 그런 수준의 기쁨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기쁨, 멋진 해변, 휴일 이런 수준의 기쁨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수준은 골목길에 진흙을 가지고 노는 그 장난치는 아이처럼 우리의 기쁨의 수준이 너무 낮다. 존 파이퍼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요.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시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대에 비슷한 지역에서 세례 사역을 진행을 한 것이에요. 근처에서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또 근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세례 요한에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받고 싶죠. 그동안 세례 요한이 이제 내 뒤에는 능력 많은 신이가 오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심들매를 풀기 위해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때까지 광고하고 홍보하고 다 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바로 옆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당연히 요한에게 세례를 안 받고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26절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한테 세례받고 있던 사람들, 또 예약번호 받고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다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인간적인 생각에서 세례요한의 입장에 세례요한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누가 먼저 세례를 줬습니까? 원래는 세례요한이 먼저예요. 원조입니다. 근데 후발주자인 예수님이 와서 바로 옆에서 세례를 주는데 원조보다 후발주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요, 세례요한은 경쟁에서 졌습니다.
세례요한의 완패, 예수님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과의 경쟁에서 철저하게 패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사람들이 동정을 베풀면서 야, 어떡하냐, 너도 참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했는데 이제는 너 이제 끝났구나, 이런 동정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례요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지금 세례요한은요,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래요.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고요, 더 이상 자기한테 세례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경쟁으로 친다면 졌습니다. 후발주자한테 따라잡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이 가진 기쁨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각박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처럼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요한은 이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 혼인집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입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가장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혼인집에는요, 기뻐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랑의 친구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가 결혼을 한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비록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 못지않은 기쁨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세례요한이 그런 종류, 그런 수준의 기쁨을 가졌다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이스라엘을 만나게 하고 연결시켜주는 자의 기쁨. 여러분,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경쟁 관계가 아니었어요. 경주로 친다면 1대1 경주에서 시작해서 1, 2등을 다루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릴레이 경주였습니다. 나도 열심히 달렸지만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물려주면 그 다음 사람이 잘 달리면 어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달려온 것들이 수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자가 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하며 사는 삶에서 우리가 감사한다, 기뻐한다, 참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래 기뻐하고 감사는요, 경쟁에서는요, 소수의 몫입니다. 승리한 소수의 몫이고 대다수는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 기쁨의 수준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업그레이드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의 어떤 기쁨의 수준이 에리 프롬이 말한 것처럼 기쁨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쾌락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 겨우 경쟁에서 이기고 지고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혹시 너무 딴 사람의 얘기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하고 그 기쁨의 수준이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쁨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쟁 사회에서 필요한 기쁨은요, 존재의 기쁨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존재의 기쁨. 2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례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그렇게 이때까지 말해온 것 너희가 다 증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합니다. 세례요한은 일관성 있게 그동안 말해왔습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인기가 조금 더 좋아지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애헴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나는 그런 존재며 나는 그런 사람이다.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 예수다고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그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선을 넘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세례요한은요,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있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형 에서를 만나러 와야 되는데, 이제 하룻밤만 더 지나면 약복강만 건너면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근데 도저히 야곱은 그 약복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랑 또 선물이랑 가족들 다 먼저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어쨌든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하고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느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야곱이 말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답을 하고요. 그때 천사가 이 말을 해줍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야곱에게 해준 게 뭐냐면 네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경쟁하는 자예요. 야곱은 그동안은 엄마 뱃속에서도 형과 경쟁했고요,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고요, 그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요, 외삼촌하고 지혜와 이 계략의 경기에서 내가 이겨야만 내 가족을 건사하고 지키고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요, 경쟁에서 이겨야만 기쁨을 누리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제는 사람한테 이기고 사람한테 승리하고 사람한테 취해서 승리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고 살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경쟁으로도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사는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바꾸어 주신 겁니다. 야곱은 산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존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람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경쟁하라. 창세기를 보면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나옵니다. 당장의 야곱의 삶에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동안은 늘 에서를 두려워하고 라반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늘 사랑과의 관계 속에 휘말려서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앞에 흘리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때로는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야곱이 하는 이스라엘로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존재가 바뀐 사람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제목이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세계를 보겠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상병 시인의 소풍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닿으면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시인은 말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닿으면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돌아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시는요, 존재의 기쁨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 돌아갈 하늘이 없다면 이 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이 땅은요, 소풍 나온 것이 아니라 방랑 생활이 되고 노숙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는요, 본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존재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확인되고 영원한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 놀라운 존재의 기쁨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존재의 기쁨을 전파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행복한 모임이 개강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 뿐 아니라 이웃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함께 초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존재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니까요. 교회는요,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존재의 기쁨을 나눌 때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움켜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눠줌의 기쁨, 존재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천상병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본향 돌아갈 집이 있음에 그 존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이 땅이 소풍이 되고 여행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쟁사회에서 필요한 기쁨은 자족의 기쁨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족의 기쁨. 27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지금 당신을 따르던 사람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세례받기로 번호표 뽑았던 사람도 다 예수님께 가고 후발주자한테 이제 추월됐습니다.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저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까지 그 역할을 맡기셨다면 나는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다. 괜히 비교할 필요 없고 괜히 경쟁할 필요 없고 괜히 시기할 필요 없다. 지금 세례요한이 그 말합니다. 각자 하늘로부터 받은 자리, 위치,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기쁨은요, 자족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이 어떠냐?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또 배고플 때나 또 풍성할 때나 이런 모든 상황에서
대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자족이라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좀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살다가 어떤 상황이 어려워져서 비록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다운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성취하고 좋을 때는요, 누구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운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진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구해야 될 최고의 능력은요, 성취의 능력이 아니라 자족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뭐 그렇게 기쁘고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빌립보서가요, 별명이 있어요. 빌립보서의 별명은요, 기쁨의 서실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로마의 감옥에서 가장 기쁨을 누린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족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족의 능력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기를 뭐 했노라고요? 배웠노니. 자족은요, 성품 좋다고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기질 때문에 자족하는 게 아닙니다. 자족은 배웁니다. 학습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연단하고 살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때도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족하기를 학습을 하니까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자족을 지금 눈물 나게 배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다 수료하시고 A+ 받으시고 다 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업장 신방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순번대로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신방을 가면 요즘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경기가. 왜냐하면 매년 다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여파로 어려웠습니다. 그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방을 다니면 상당히 많은 또 사업장에서 목사님 작년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어떤 분은요, 목사님 작년보다 더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올해는 그래도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족의 은혜를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 평생 어렵지 뭐 우리가 안 어려울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잖아요. 가장 힘든 순간인데 가장 얼굴을 밝게, 자족의 능력입니다. 그 자족의 능력을 가졌을 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사회에서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우리를 뒤덮을 때마다 자족의 능력을 훈련받고 회복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가 자족의 능력을 배웠노라 그 기쁨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쟁사회에서 필요한 기쁨은요, 영광의 기쁨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광의 기쁨.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요한의 마지막 이야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 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한편 좀 마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좀 헛헛할 수도 있지 않겠나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세례요한이 어떤 투로 이야기했을까요? 이제 나는 내 역할을 다 마쳤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좀 서운하지만 이제는 내가 이 자리를 물려줘야 되겠네. 나는 이제 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눈물을 한 방울 딱 흘리면서 그렇게 이 말을 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근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어로 찾아보니까
ESV 버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할 것이다. 제가 must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중에 하나가 must라는 단어는 자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must는 쓰는 순간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must는 함부로 쓰면 큰일 난다 그래요. 진짜 중요할 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에 뭐라고 말합니까? He must increase. 내가 그냥 소원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 하셔야지, 그것으로 비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약해져야 합니다. I must decrease. 여러분, 세례와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공해야만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약해지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져야만 그 예수님의 사역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쉬움으로 그 자리에 물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스탑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내 모든 사역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나에게 세례받기 원하시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역할입니다. 당신의 사역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역은 멈추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must. 여러분, 오늘 성도의 삶에 이 모습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것이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의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실패하더라도, 나는 약해지더라도, 나는 멈추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주님, I must decrease. 여러분이 담대한 성도의 기가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의 본질을 바꾸어 주십니다.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흥해야만 기쁘고 성공해야만 기쁘고 취해야만 기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아니야, 진짜 기쁨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내가 흥하거나 취하거나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종이란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비록 우리가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세례요한이 가진 존재의 기쁨, 자족의 기쁨, 영광의 기쁨을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